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없어도 기뻐하다, 없어도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토픽인데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수성가했던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보니까 아파트만 78채, 빌딩이 수백 채 정도 되고 리조트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올해 나이가 57세예요. 57세에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7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에 스스로 자살을 했던 거예요. 정신이 좀 나갔죠? 7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부족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짜 뭐 할 거 다 하고 그거 죽을 때까지 못 쓸 돈인데 그 정도 재산을 누리고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스위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물가가요. 잘 사니까 물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스위스 국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죽을 때까지 복지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에다가 뭘 요구를 했느냐? 우리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스스로 죽을 수 있게끔 좀 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80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좀 달라. 그런 좀 법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법을 국민들이 원하니까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안락사예요. 안락사. 80세 이후가 되면 나 이제 스스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누리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의 자연과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이 되면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누릴 것 다 누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세 이상이 되면 죽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심지어는 뉴스에 보니까요, 이 캡슐을 하나 만들었어요. 캡슐을. 그렇게 스스로 죽고 싶으십니까? 우리 기업이 이 캡슐을 만들었어요. 이 캡슐을 이용하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캡슐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5분 안에 죽습니다. 5분 안에. 어떻게 죽느냐? 잠을 자는 것처럼 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 캡슐을 이 기업이 고안을 해서 실제로 올해 초 한 명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이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누릴 거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분들에 비하면은요 몇백 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없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어도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얘기하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6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6개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6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양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인데 그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람나무, 이건 올리브 기름 아니에요? 각자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밭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거. 우리의 양이 없다라는 거. 양은 옷과 젖을 주는 소중한 동물 아닙니까?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축 아닙니까? 예. 그 양과 소는요, 우리가 뭐 양식도 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인간이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부도 위기에 몰려 있고 실직 위기에 거하고 있는 가장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이자 엄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쳐다만 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수십 번, 수백 통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재son 권사님처럼 여러분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또 다른 결핍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얻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단어가 이 감사. 이 감사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까지도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몇 가지 좀 알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상황과 무관하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과는 이거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하다라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잖아요. 여러분 430년간 종노릇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유만 허락이 된다면 어떤 대가로 우리는 치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면 어떤 대가도 우리는 치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광야로 보내주셔서 자유를 얻게 했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또 불평이 됐던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광야로 지나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또 고기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메추리기까지 주셨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어렵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국간에서 이제 돈을 풀지 않습니까? 7월 21일부터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외제차가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천에 나가면 이제 외국계 회사, 자동차 회사, 벤츠니 뭐 BMW니 회사라고 하는 데가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요 신대만 가더라도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곳곳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데요 연휴가 되면은요 우리나라 분들이요 다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다. 긴 연휴가 있으면 다 해외로 나가요. 그런데 어렵다 하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래. 헬조선, 지옥과 같은 나라. 지옥과도 같은 나라. 아니 외제차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 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만큼 먹고 마시고 잘 사는데 감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동남아시아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이웃인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상황과 환경은 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음으로 있음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없음으로 있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남은 손가락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 두 다리의 고마움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이 건강의 고마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없음으로 말미암아 있음의 가치,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심장병 병동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지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어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덜어는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음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있는 거에 대한 감사,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생각하면 왜 없는가? 왜 결핍인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없음으로 인해 있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 내 옆에 남편이 무능하다.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능하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사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가 건강만 해다오, 건강만 해다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도 안 되고 뭐도 못하고 저 녀석은 뭐하냐 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지금 건강한데, 내 옆에 있어주고 있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를. 감사는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하박국 선지자 17절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그는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라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와 재난을 당하여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감사할 수 있다면 늘 죽을 뻔한 일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크게 감사하면, 여러분, 날마다 더 큰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야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작은 일로부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나를 다시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그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은요, 폭망했다라는 거예요. 폭삭 망했다라는 거예요. 폭삭 망한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7절을요, 그 폭삭 망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이 믿음을 붙잡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폭삭 망했다고 선언할 때에 가령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직전이란 뜻이다. 그래서 난 기대해. 왜? 내게 로또 1등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17절 18절을요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고백인 거예요. 네, 그래, 폭삭 망했어. 니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 폭삭 망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언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시 회복해 하심에 대한 일하심의 직전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대해. 왜? 내겐 로또 1등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로또 1등.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로또 1등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보다 더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게 세우리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기대해. 그럼 뭐가 문제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깜빡 잊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깜빡 잊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차 내가 다시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느냐?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가? 여러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옥고의 문이 열려지고 수갑이 풀려지고, 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정에 초대받아가지고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간수의 본인과 더불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켰던 것들을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로 찬양을 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감사하면 5,000번의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것 아닙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감사했던 것 아닙니까? 감사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면 5,000번의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날씨는 태양이 아닌 구름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항상 비춰지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누가 막느냐? 구름이 막는 거예요. 구름이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린 거예요. 구름이 막으면 흐릴 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요. 장마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항상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햇살은요 항상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느냐? 불평의 구름이, 원망의 구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울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장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씨는 태양이 아닌 구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없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함으로 더 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